한방에서 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의 종류가 무려 32가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물은 다 똑같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똑같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에 이롭게 하는 그 물이 있는가 반면에 약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은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입은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독처럼 입에 독을 머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가운데서 체포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총독의 그 사형 판결로 인해서 채찍질을 39대 당하게 됩니다. 그 채찍 끝에 쇠가 박혀 있어서 철이 박혀 있어서 그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무려 39대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신음소리는 들렸겠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우리 다같이 받으실까요? 27절에서 31절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라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채찍에 때리고 그 이후에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힙니다. 그 홍포는 로마 황제나 입든지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런 홍포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또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벌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에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웁니다. 북물로 씌워서 거기에 피가 솟구치고 또 예수님께 갈대를 들려서 홀처럼 임금이 든 홀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도 뱉고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와 그렇게 그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끌려 나가서 십자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예수님의 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그 길에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깨닫고 지나가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순례객입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은 쓸개단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제 로마 군병들은 다른 죄수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에 그리고 발에 이렇게 대못이 3개 박힙니다. 양손과 발은 복에서 거기에 이제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대못을 박았을 때 십자가가 이제 세워지면 예수님의 몸은 2 손과 그리고 발에 의해서 지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쏠리는 몸을 버티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 흘리시며 온몸이 피로 덮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내리는 그 시간,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그때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자기 거라고 그렇게 즐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나 안 죽으시나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치욕과 모욕 그리고 이렇게 이 조롱을 당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참으셔야 했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에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그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출애굽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고 참 주인이신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천지 창조 그때 6일째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즐거움만 넘치는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신 겁니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남왕국 유다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만 관영했던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바빌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본 하나님의 본 마음 이 마음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었던 그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로마 군병들 앞에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죽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계속 지고 계십니다. 그때 또 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이 지나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머리를 흔드는 것,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욕이에요. 이것이 비방이에요.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그 비방하는 방법이 바로 머리를 흔드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왜곡했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전을 너희가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살짝 유대인들이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셨고 말 못하는 입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한센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갖가지 그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들을 고쳐주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었는데 그 지나가던 자들이 우리 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병 고쳐줄 때, 귀신 쫓아낼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그때는 좋아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요. 무슨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시기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내려오라고 소리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막힌 죄의 벽, 바로 십자가가 허물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허물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를 좋았을 때는 따랐던 그들, 그러나 배신자로 지금 전락한 그들의 그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할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로 자기들 기득권 놓칠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엇을 외칩니까?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남을 그렇게 구원한다고, 남들에게 그렇게 고친다고, 남들에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남의 문제에는 그렇게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 자신의 구원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처럼 모욕을 주느냐, 누구처럼 시험을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처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 6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예수님이라고 매도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9절 20절입니다. 20절 21절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20절.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 다 같이 네, 그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18절 19절이었군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 해방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의 은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44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그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 우편의 그 강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데 누구처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이와 같이 똑같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자라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그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반란을 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체포되어서 그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사형에 온도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수들만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 죄값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세상에서는 죄값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피로서만이 죄값을 살 수 있는데 그 피는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는 것처럼 흠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만이 그 죄값을 대신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행동으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내 백성의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 주셔야 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렇게 채찍맞고 그렇게 아프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주님과 함께 평안과 복락을 누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눌려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멱살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모욕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님처럼 비난과 멸시, 조롱 앞에서 절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의 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하루는 등산을 하려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7살 난 아들이 응급실에 위급하게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피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 피하고 똑같은 피는 딸아이밖에 없었습니다. 5살 난 딸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피가 필요한데 너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잠시 머뭇거리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술이 대성공되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자 이제 아빠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가 이제 나을 거야. 오빠가 수술이 성공했대. 그런데
딸은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 있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정말 기뻐요. 오빠가 살게 되어서 저도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딸은 자기가 그 피를 주었을 때, 오빠에게 그 피를 주었을 때 자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오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참사랑, 바로 이 딸아이의 사랑입니다. 아빠는 이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보여준 바로 그 참사랑, 목숨을 건 참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불지옥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고발해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 섬긴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의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의의 멸관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대인의 왕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나의 참주인이신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지 온전히 돌아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천국 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살기 바쁘고 내가 천국 가기에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